입니다. 레위 집에 한 남자가 서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어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에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나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은 만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모세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니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훌륭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신학에서 좀 딱딱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름을 좀 보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중간 부분 그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의 기적들을 통해서 신약과 연관시켜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우리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6장까지는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그 모세가 성장하면서 소명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중간 부분은
좀 전에 말했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와 제작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을 다룰 때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성경이 참 위대한 책인 것은 숨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고대 영웅사 이렇게 다루면은 그 영웅의 장점만 나타내서 숨기는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위대성과 그 사람의 평범성, 그리고 그 사람의 세속성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의도, 생각, 그리고 과정, 결과만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는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는 자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주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는 모세가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을 대면해 아시던 자,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모세든 그 사람들의 성장 과정 속에는 그 사람의 약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이걸 다 우리가 배우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요. 그 기본적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가진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도 이 여러 가지 실수와 약점과 오류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은 80이 될 때까지 굉장히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택하시지 않아요. 부족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을 안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쓰셔요. 베드로도 부족하지만 쓰시고, 사도 바울도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을 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유혹을 다 겪으면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 자기가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레위 가정에. 그런데 부요한 궁중에서 자라게 됩니다. 또 이집트의 지도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어요. 도시에서 자라나 모세가 40년 궁중에서 자라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기 전에 연단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8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40년간 도시 생활하고. 그리고 모세가 참 말을 더듬었다 그래요. 말이 더듬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파라오의 신하였으나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았어요. 율법의 수효자면서 은혜 선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대언자,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 같은 대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는 모세, 대언자들의 대표는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이제 1장하고 2장의 배경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종 둘, 아내 둘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팔려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7살 때 팔려나가서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유대인 약 70명이 갔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한 인큐베이터입니다. 거기는 이집트 땅이었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간섭을 안 받고 그 비옥한 땅을 줬어요. 요셉이.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약 3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15, 16, 17 힉소스 왕조예요. 이 사람은 셈족 계통이라서 이스라엘 백성 그 타민족에 대해서 아주 관용의 정치를 펼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것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18대 아흐모세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순수한 이집트 계통의 본토인 거기서 왕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흐모세 시대 1580년경에 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책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투투모세, 여기서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투투의 아들. 모세는 히브리어 말로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집트 말은 아들이라면 투투모세. 그래서 그 공주가 하텝수트라고 하는 공주예요. 그 투투모세의 1세 딸인데 이제 그 투투모세 1세 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들. 그리고 딸이 이 공주예요. 그 문헌에 보면은.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요. 같이 남매 간에 결혼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근친 결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투투모세 2세가 죽으면서 이제 10년 정치하다 금방 죽으니까 투투모세 3세를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 하텝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 모세를 또 양자를 삼아요. 그래서 두 사이에 경쟁 관계가 생겨요. 근데 이 투투모세 3세가 모세를 이집트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를 잡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120년 동안에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1446년도에 그 출애굽할 때 왕은 아멘호텝이라 그래요. 아멘호텝 2세.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모세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 파라오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파라오라는 말이 위대한 큰 아름다운 저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파라오의 이름이 왕의 이름이 아니고 칭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이 왕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그래서 파라오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왕권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 말이 제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원성이 이제 자자합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새로운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였더라. 이때 람셋에 있는 그 지금 피라미드 그게 이때 생겼어요. 약 BC 1500년 전입니다. 주전 1500년 전에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지금도 이집트 수도에 가보면은 호텔에서 멀리 피라미드가 보이는 걸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의 광국이고 토목 기술, 측량 기술, 그리고 건축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 봐.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벽돌을 굴려면 집을 짓어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다 자급자족해서 벽돌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후 수단을 썼어요. 이제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2살 안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벌써 마귀는 알고 이 모세가 큰 인물이 될 걸 알고 이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살려주지만은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랬어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간섭과 섭리는 계속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가운데 한 부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레위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손들이 그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자신들의 그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승으로, 이거는 BC 15세기에 모세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입에서 입으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듣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자손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지파가 지금까지 있어요. 12지파. 나는 무슨 지파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여기 이 사람 모세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잖아. 아므람.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함해 고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어요. 미리암은 첫 번째 누나. 지난주 설교할 때 내가 후르가 미리암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후르가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나이가 같으면 86세지만은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할 때 80세, 그리고 형님 아론이 83세, 미리암이 약 3살 더하면 86세, 후르가 한 3살 더하면 89세, 80대 노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뜨는 모세가 났을 때는 이 미리암은 한 6, 7살 된 누나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모세의 부모로서 그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모세 부부의 신앙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기쁨도 잠시, 근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집에서 숨겨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궤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물이 이렇게 새지 않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믿음으로 모세를 그곳에 담아서 강물에 떼어놨어요. 띄어보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였는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일 수 없다. 이 낙태는 아주 나쁜 거예요. 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입니까? 법적으로 다 죽이라 그래요.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입니다. 태어나야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이 참 이상해요. 이 사탄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가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에 주인이 되는 그 민족을 섬기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300년 동안에는 잘 살았지만은 이제 모세 오기 전에 한 100년 동안에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또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가서 그 보석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살 수 있게. 나중에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기들 재산들, 짐승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종들도.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그때는
한 100살이 한 세대예요.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이삭은 뭐 180세인가 얼마 살았고, 183세인가. 그리고 모세는 120세, 요셉은 110세, 야곱은 143세, 그렇게 살았잖아요. 100살 이상, 100에서 200살 차이. 1세대가 100년으로 할 때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뭐냐?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준수하다. 아주 미남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특이한 아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이 속이 아름다우니까 외모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심이 아름답다. 석 달을 양육받다가 석 달 동안 어떻게 해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봅니까?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는 무서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운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부모가 최선을 어떻게 다했냐? 이 갈대 궤를 만들어서 이 부들이라는데 부들이 뭐냐면은 헌트리 매도 그 가면은 왜 캣테일이라고 이 갈대에 보면은 갈대 같이 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뭐가 좀 있잖아요. 그 캣테일이라 그래요. 부들. 그래서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그 부들 사이에다가 이걸 딱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온 식구가 미리암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간섭이 시작했어요. 보세요. 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파라오의 딸이 때를 맞추어 정확하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목욕하러 나일강 하수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집트 그 당시에는 궁중에는요 아주 훌륭한 욕조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목욕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 시간에 이 파라오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타났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시녀들이 하숫가를 거닐 때 공주는 부들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공주가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뚜껑을 여는데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가. 근데 그 마음에 그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그냥 자기 아버지 말대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죽이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럴 때 정확하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7절에 히브리 여인 유머를 구해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절할 수도 있는데 경청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돈을 주면서, 궁중에서 돈을 주면서 모세 어머니가 아들 모세를 궁중 안에서 유모로서 기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주로 이제 이집트에서는 그 당시에 유모를 맡기면 한 4년 동안 그 아기를 봐주고 이제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이 모세 어머니, 모세 부모님은 모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모세야 봐라. 저 태양빛 아래서 저 고생하는 민족들이 너희 동족이다. 너는 저 동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우리는 지금 노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집트에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의 인본주의 교육이 얼마나 많아요? 이집트의 세속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궁중에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있습니까? 그거 다 그걸 받아들이기 전에 그 백지짝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신앙교육과 민족의 교육을 시킨 거. 요 4년의 교육이 40년 이집트 궁중 교육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제일주의의 교육,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애들한테 심어놓는 게 이마만큼 중요해요. 나중에 하면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단 4년이라도 열심히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그 많은 잘못된 우상숭배, 인본주의, 세속적인 그런 쾌락, 잠시 누릴 쾌락, 이거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 4년의 짧은 부모의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공의와 정의를 아는 그런 그 정의의 사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교육을 받으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을 이제 구해내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이미 이때부터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인 그 왕이 모세를 싫어했어요.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돼요. 네가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하느냐? 그게 나중에 40년 뒤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대 그 동족이 한 말. 그래서 모세가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거 불리는 걸 거절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공주가 그 섭정을 하고 왕이 됐다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나이가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왜? 더 위대한 가치,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25절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게 비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해요. 잠시 죄의 쾌락. 죄를 짓는데 쾌락이 있어요. 궁중 안에 많은 쾌락이 있겠죠.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거를 둘 중에 보면서 더 가치 있는 걸, 더 중요한 걸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2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걸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대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이집트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왕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백성, 이 천국 본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백성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늘의 보상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관심을 갖고 바른 걸 선택을 하고 작정을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치욕을 이태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하나마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는 치욕,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똑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길 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고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치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거 그거 복이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약교회를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믹스 목사님이 지난 비즈니스 미팅에서 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한국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성장을 하면 이 건물을 우리한테 남겨두고 다른 데다가 크게 건축을 한다는 그런 안이 있었고 이 페이오프가 끝났기 때문에 몰게지가 끝났기 때문에 이 모게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코리안 미션을 위해서 주변에 땅을 보고 있대요. 아니면은 주변에 좋은 건물을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코리안 미션이 자립하도록 이 건물을 미국 교회에서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나는 뭐 그렇게 기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미국 교회 선교사니까 하지만은 저는 건물에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뭐 건물 있으면 더 좋죠. 우리가 자유롭겠습니다. 저의 관점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성경 신사로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러한 인품의 사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키워서 주님의 대명령,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신약교회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저 선교사로서의 한국 선교사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에 중점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가. 일에 치이면은 이게 빗나갈 수 있거든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 그러면 건물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을 여러분 당해보세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더 치욕받는 거, 억울함도 당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순수하게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바란 것이 없어요.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 넉넉해요. 그거는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이 열매예요. 기쁨의 열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건 나는 오케이. 만족합니다. 다른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뭐 직분을 준다고 해서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과 복이 있어요. 직분이 있다고 열심히 하고 없다고 해서 열심히 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변질이 돼서 자꾸만 외향적인 것을 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내실이고 내용이고 내 마음의 인격이고 인품이고 바른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자로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일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힘을 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힘을 내야 돼. 힘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좀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속썩이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정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 그러지만은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절대로 달라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매 설교마다 이거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전할 겁니다.